오늘 또 주일 사업 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뜻을 정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세우는, 걷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지금 시간으로 치자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뭐하러 올라갔냐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줘서 구걸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성전에 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성전에 올라갔고,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성전에 있거든요. 근데 저 여러분들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때 장로님이셨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교회에 갔더랍니다. 그런데 4.19 혁명에 의해서 하야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뭐가 없어지니까? 권세가 없어지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받는 우리 안에 예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듣지 않는 이유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합니다. 원래 사울왕은요, 왕이 되어가지고 신접한 사람과 박수 무당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닫히니까, 하늘이 닫히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찾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는 뭐가 없냐면 답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사울왕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 막히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힘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으로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몇 사람이 유대 땅으로부터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땅 형편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탔습니다 라는 말을 듣거든요. 그 말을 듣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뭐였습니까? 슬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쓰임 받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예수가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가 기도로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분인날에 의해서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 한나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어려움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도를 기억하셔서 한나가 임신해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목회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셨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금식기도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17일 만에 그만 돌아가셨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사모님이 죽은 남편의 시신을 받고 낙심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불러놓고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목회를 이어서 네가 해라 라고 하더란 거죠. 그때는 그것이 싫어서 안 하다가 30살쯤에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아버지가 기도한 것, 아버지는 기도하시고 그 열매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한 기도의 열매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식인 내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의 씨를 뿌려놓으면 내 자식 대해서, 내 자식의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찌 여인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고 자기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누구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뭐하냐면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을 받고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보디발 안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왔을 때 그들을 섬기라고 하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매서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따라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해몽해 주기를 당신이 3일 안에 복직될 것이다 라고 해몽해 줬거든요. 그 꿈 해몽대로 그 사람이 복직됐습니다. 그렇게 복직하는 사람에게 요셉이 부탁했거든요. 나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 뭐라 하냐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더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렸어도 누구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전에 섬긴 것도 지금 섬긴 것도 하나님 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가정을 섬기거나 부모나 자식을 섬길 때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속상하다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잊어버려도 우리가 여전히 섬기면 전에 섬겼던 것도 지금 섬기는 것도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겁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거든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바울이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가 있는 사람이기에 하늘이 열린 사람이기에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제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놈들에게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남 땅끝 마을에 옛날에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답니다. 소장농이어서 가정이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초등학교는 다녔대요. 중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아버지 소장농과 그리고 아버지가 나무에서 판 것 가지고는 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소장농이 되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중학교만 보내주십시오. 중학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도를 편지로 썼어요. 편지 봉투에다 붙여가지고 받는 사람 하나님 전상서, 보내는 사람 누구누구 해가지고 우체통에다 넣었어요. 우체국에 가서 봤더니 하나님 전상서 냈으니까 이 편지를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냐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썼으니까 교회 갖다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해남 읍교에 있는 이준묵 목사님한테 갖다 줬답니다. 이준묵 목사님이 함석헌 선생님 제자로 그 당시 계몽운동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중학교를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길이 열려서 공부해서 한신대학교 가고 한신대에서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신대 와서 교수를 하고 총장이 된 오영식 총장 이야기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내가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쓴 기도 편지에 반드시 어떻게든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린 나이여도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뭐라는 겁니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러니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네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다, 일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고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올 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뭐 했다는 겁니까? 일으켜 세웠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어서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경험이 있는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일으켜 세우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텍사스 한 교회에 교회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됐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발견된 거거든요. 석유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어떻게 유전을 처리할까 의논했답니다. 의논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답니다. 앞으로 새 가족을 받지 않겠다. 왜 안 받냐면 유전 배당금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배당금이 줄어들까 봐 교인을 더 이상 안 받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이 있으면 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해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생명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무엇을 얻었냐면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병거 1000대인데 그 1000대 중에 100대만 놔두고 900대에 있는 말의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즉 뭐냐면 나는 무엇을 의지하지 않냐면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고백이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았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알았거든요. 용사가 많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가 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구원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나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약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누가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긴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는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냐면 예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시니까 예수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했더니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거든요. 그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했더니 어떤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그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까지 일어나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 영화를 아시죠? 개구리 소년 빰빠밤. 그래서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만화 영화 주제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7번 넘어져도 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웃음꽃이 핀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예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넘어진 거, 실수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실패했는데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7번까지 다시 일어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7번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뭐라는 겁니까? 일어나고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오뚜기는 던져도 뭐합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때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뚜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무거운 중심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거든요. 약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을 갖고 있으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예수가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어설 수 있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질그릇인 내 안에 예수 대신,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예수가 있는 사람이 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또 일어날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건설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거든요. 그 살아났다는 말과 일으키다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살아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누워있다가 뒤집다가 이제 앉고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서 걸을 때 몇 번 넘어진다고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15,000번에서 20,000번 넘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15,000번 넘어졌어도 뭐한 사람들이에요? 일어나서 지금 걷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호 목사님 둘째 아들이 암으로 천국을 갔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동호 목사님이 먼저 간 아들을 향해서 감사 10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감사 제목이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에게 배운 10가지 감사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감사가 아들을 암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천국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아들의 암의 고통을 보면서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식을 보내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동호 목사님은 아픔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위로하고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위로해 주셔요. 이렇게 세워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일어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 안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일어났음을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나가서 넘어진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여 예수 있는 자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있는 자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있는 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예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